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 한번 칠까요? 예, 만나서 모두들 반갑고 새해 모두 다 마음속에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새해는 우리가 신심과 또 부처님의 마음을 내 가지고 이 세상이 쉽지 않잖아요.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난관을 또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자비를 통해서 업장을 소멸하고 그 공덕으로 우리가 마음에 다 소원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올립니다. 불교 교리는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많이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쉬운 분에게는 아주 쉽고 어려운 분에게는 아주 어렵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 불교 교리는 아주 심오하고 깊어서 또 너무나 경전이 방대하잖아요.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양을 우리가 전부 이해하고 알아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이 불교 부처님의 말씀 교리를 좀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 교리를 아는 것만큼이라도 내가 신심을 내서 실천하는 삶이 훨씬 더 값지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심을 내면은 내 마음이 밝아지고 또 자비심이 생기게 되면은 부처님이 계시는 성지도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심과 자비심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내 자신을 밝히고 나로 말미암아서 가정과 사회와 전부 원국토가 청정해진다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야말로 탐욕 또 분노라든지 어리석음으로 가득 단 오염된 땅이라고 경전은 보고 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예토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마음을 내 가지고 가까이 하다 보면은 뭐가 생깁니까? 우리는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게 되면은 그런 장소를 우리는 불국토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불국토예요. 그리고 경주의 불국사는 그런 마음을 내라는 뜻에서 절 이름도 불국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나라라. 부처님 나라를 모두가 다 우리가 염원하고 꿈꾸는 세상이기 때문에 불국토라고 해요. 우리 불교 역사에는 이런 불국토를 이룩한 훌륭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심으로 사회와 나라를 불국토로 만들었던 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새해를 맞아서 내 자신을 반조해 보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는 참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엄청난 희망을 주고 많은 중생들에게 소원을 성취시켰죠. 그 후에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나서 열반하시고 나서 아쇼카 대왕이라는 대단히 훌륭한 왕이 나왔죠. 그 아쇼카 대왕이 나와서 전 인도를 통일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불교를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북쪽으로는 그리스까지, 남쪽으로는 스리랑카, 동남아 일대로 전부. 그래서 불교가 전 세계화 되는 데는 인도에 아쇼카 대왕이라는 대단한 불교를 좋아했던 호불 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히말라야 산을 넘어진 이제 중국의 불교가 들어오죠. 그래서 중국의 불교가 들어와가지고요, 중국은 또다시 인도보다도 더 엄청난 양의 불교를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도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인도보다는 더 멋지게
우리 황하 문명의 사람들이 저 인도 사람보다는 더 멋진 불교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거기에 더 가미를 하고 더 새롭게 또 어려운 부분은 쉽게 이렇게 해서 대승불교가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가 중국이었죠. 당연히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불교가 쉽게 들어옵니다. 우리 삼국시대, 다시 말해서 이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에 불교가 들어오는데 가장 영향을 주었던 분이 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에 우리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올 때 엄청나게 영향을 우리에게 끼쳤던 그런 임금이 중국에 있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바로 뭐냐면은 남북조 시대 때 양나라 무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남북조 시대는 우리 한반도로 말하면은 삼국시대와 동시대예요. 그 시대에 무황제가 양나라를 전부 통일해 가지고 38살에 황제가 됩니다. 이 황제가 되면서 나는 어떻게 이 나라를 정치를 할까 생각했죠. 물론 이 어린 황제는 어릴 때부터도 황제가 되기 전부터 불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불교에 매우 심취했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제 황제가 됐으니까 불심으로 이 나라를 통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난 선정을 베풀고 당장의 사형제도도 없애고 엄청나게 이제 형벌도 낮추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살자는 공전공영의 부처님의 자비 보살도행을 실천한 왕이었죠. 그래서 이 무제 왕제는 아주 불교 교리에 해박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은 그 나라의 훌륭한 큰 스님들을 초청해서요, 궁궐에 초청해서 설법 듣는 것을 아주 즐겨 여겼어요. 이 큰 스님 초청하면 또 다른 새로운 맛이 생기고 또 다른 큰 스님 모시면은 또 다른 설법이 아주 설법 듣는 게 너무 즐거웠어. 그리고 또 당신이 경전을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도 문답을 통해서 획득하고 이런 굉장한 호불랑이었죠. 그래서 중국 역사상 가장 신심이 깊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황제들은 궁녀들이 많기 때문에 밤만 되면은 술포 마시고 또 뭐 했습니까? 전부 그렇게 산 거야, 황제들이. 그러나 불교 계율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술도 멀리하고 고기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 대신 소채나 과일을 많이 먹고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이제 또 스님들처럼 수행도 좀 해보고 이렇게 열심히 불교적으로 살려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 양나라 무황제는 내가 전생에 인도의 유명한 아쇼카 대왕의 내가 후예다. 나도 아쇼카 대왕처럼 닮아가지고 선정을 베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양나라 전역에요, 천불천탑을 건립한 분이에요. 1000개의 사찰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전역에 이제 절을 다 만든 거예요. 그때는 왕권 시대이기 때문에 절을 다 만들어. 그래서 경전은 주석서는 천불천탑을 1000개의 불상과 1000개의 탑을 건립한 왕, 즉 1000군데 절을 사찰한 왕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인도의 아쇼카 왕이라고 그렇게 설명한 왕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중국 역사상 그 무황제를 뭘로 불렀냐면은 황제 보살이라고 불렀어요. 또는 임금님을 한문으로는 천자라고 그러죠. 하늘의 아들이라 해서 천자보살이다 이렇게 호칭을 했어. 불교에서 보살이라는 용어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전 단계를 우리가 보살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원래 뜻은 그 뜻이에요. 불교에서 보살이라는 말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기록하려면 그 전 단계가 이 보살의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성불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황제를 천자보살이다. 황제지만 보살 같은 분이다. 즉 반부처님이다라는 뜻이죠. 이 보살의 단계를 거치면 부처님이 되니까 이렇게 좋은 호칭을 불렀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 무황제가 황제보살이나 천자보살이라고 불려지기까지는 많은 사연들이 있죠. 원래 황제이기 때문에 또 전쟁을 치러서 나라를 평정을 해서 그 왕위를 자기가 차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죠. 그때는 황제이기 때문에 이제 작은 나라 왕들이 있고 그 왕의 왕위에서 황제라는 칭호를 받는데 그 말 한마디가 바로 법이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당신은 신심도 깊고 자비심도 깊지만은 때따라서 보면은 좀 자비심이 부족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왕이다 황이다 하니까 암한심도 높고 자존심이 엄청나게 높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큰 스님들, 유명한 큰 스님들을 전부 초청해서 설법을 듣기를 좋아했지만은 모든 고승들이 그 무황제를 보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렇죠. 전국에 1000개, 천불천탑을 조성하고 신심이 깊고 경전을 공부하고 스님네들하고 담론을 즐길 정도로 호불왕이었기 때문에 불교를 좋아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왕들은 이런 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왕에게 천자에게 황제보살에게 나쁜 말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그 정도로 이제 중국 양나라에는 이렇게 무황제가 돌아가지고 불심이 엄청난 나라를 만들었다니까 히말라야 건너편에 있는 중국의 많은 스님들이 저 나라야말로 불국토구나 해가지고 인도에서 많은 스님들이요 히말라야를 넘어서 많이 중국 양나라로 건너옵니다. 그 일행 중에 유명한 달마대사님도 계십니다. 달마대사. 그 달마대사가 중국의 최초로 이 선을 전하는 큰 스님이잖아요. 그 달마대사도 이제 왔죠. 그래서 이제 소문을 듣고 또 황제가 그래 인도의 유명한 달마대사를 궁궐로 모셔오니라. 달마대사를 모셔와. 달마대사님이 여러 얘기를 막 하죠. 내가 달마대사고 묻죠. 내가 지금 전국에 이렇게 천불천탑을 건립을 하고 또 이렇게 경전에 내가 밝아서 이런 논문도 많이 썼는데 한번 보시오. 엄청난 실력이죠.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딱 달마대사가 보니까 한 점만 고치면 더할 나위 없는 황제보살이야. 아직도 황제라는 위험 때문에 너무 위험이 많고 또 자비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마음을 낮추게 되면은 그야말로 최고의 황제 보살로 돼. 그래서 마음 먹고는 달마대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버리냐 그 황제 앞에서. 지금 이렇게 전국에 불국토를 만들고 천불천탑을 지었는데 폐하는 공덕이 별로 없습니다. 유명한 화두죠. 한문으로는 소무공덕이라. 공덕이 별로 없습니다. 이래버렸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과 황제가 얼굴이 그냥 새파래지지. 당신은 불심이 깊어서 이렇게 많은 선정을 베푸고 절도 지었는데 공덕이 별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해. 깜짝 놀랐지 황제가. 황제가 인상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궁궐의 신하들이 달마대사를 밖으로 이제 모시고 나갔죠. 그리고 달마대사도 알았죠. 당신은 여기 있으면 죽는다 이거야. 왕이 마음 한번 잘못 내면 엄청난 일을 벌일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 저놈 하오게라 하면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공덕이 없다고 얘기를 했지.
물론 큰 뜻이 있었는데도 순간에 느끼는 사람은 아첨꾼을 좋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권력자는 아첨꾼을 좋아하지 이 빠른 소리 쓴소리 하는 사람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마대사는 출익랑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나라를 떠나가지고 그 이웃나라 위나라의 숭산에 가서 그야말로 9년 동안 참선만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과 대화를 했던 분이 양나라의 무황제라고. 그래서 무황제가 이제 달마대사로부터 큰 공덕이 없다는 소리에 이제 화두처럼 앉아가지고, 야, 내가 어떻게 해서 공덕이 이렇게 없다니. 내가 엄청나게 이렇게 선심을 베풀고 선정을 하고 자비심을 내고 이러는데 아직도 내가 공덕이 없고 자비심이 부족한가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달리려고요, 신하들에게 정말로 경전이 더 깊은 최고의 큰 스님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또 큰 스님을 모셔야. 그분이 누구냐면은 성이 부시라. 그래서 이제 중국 역사에서는 그 스님을 호칭을 불러가지고 부대사님이라고 불러요. 부시를 가진 대사 큰 스님이 되거죠. 부대사님. 부시 큰 스님을 초청해와. 그래서 이제 부시 큰 스님도 알지. 이 황제에 대해서 너무나 소문이 자자하고 유명하고 실력 있고 신심 있고 나무랄 데 없는 분. 그래서 이제 부대사도 달마대사의 큰 뜻을 알죠. 큰 스님들은 끼리 서로 성불 하고 성불단기 이르렀기 때문에 이심전심으로 다 안단 말이에요. 왜 달마대사가 그 말씀을 했는지 이 부대사님도 다 알고 왔지. 그 소문이 자자했으니까. 그래서 당신이 이제 어떻게 이 큰 스님을 달래주고, 아니 큰 황제를 달래고 위로를 해가지고 더 위대한 대황제보살로 만들어야 되나, 이 부대사님이 걱정을 했겠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설법을 딱 왔어. 와가지고 이제 원래 이 황제가 신심이 깊어서요, 이 큰 스님들이 설법하게 되면 황제가 꼭 앞에서 앉아 있었어요. 불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부처님 법단에 올라 설법하는데 항상 위에 올라야 돼. 그래서 이제 법단을 차려놓고 궁궐에서 이제 전부 신하들이 함께 앉아 있는데, 이제 법단을 딱 모셔 딱 앉아 있더니 잠시 입정을 또 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참선을 딱 하더만 느닷없이 두 주먹으로요 그냥 막 꽝꽝 치는 거예요. 책상만 이렇게 3번을 치고 설법은 끝났습니다 하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황제가 또 어리둥절했겠죠. 아, 좀 무슨 뜻인고? 그래서 늘 황제 가까이 있던 다른 이제 큰 스님들이, 폐하, 이 부대사가 엄청나가요. 훌륭한 분인데. 우리가 금강경 5가에 보면 그 부대사님도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경전에 아주 선과 참선과 이 경악에 아주 밝은 분이에요. 이 부대사님이 무슨 뜻으로 했겠냐, 이거를 해봐라요. 폐하는 지금까지 많이 알고 계십니다. 어느 큰 스님 못지않게 교리도 해박하고 엄청난 주석서 논문도 다 쓰신 분입니다. 이제 폐하가 할 차례는 이제 교리나 이런 이해보다는 몸소 밖으로 나가서 신심으로 자비행을 베푸는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게 보살도 행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법을 안 한 겁니다. 너무나 많이 하시는데 무슨 설법을 하십니까? 폐하 앞에서. 그래서 그 깨치라고 주먹으로 꽝꽝꽝 3번을 치고 나간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 뒤로 무황제는요, 절에 가서 왕이 삭발도 하고 스님처럼 일주일씩 단기 출가, 심지어 그 어록에 보면 한 달 42일간을 단기 출가를 했어요. 42일 동안을 승복을 입고 사는 거야. 거기서 이제 국사를 논하고 지시를 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오늘날 역사에서 우리가 그 무황제를 황제보살이다, 천자보살이라는 것은 그런 인연들이 있어서 가능한 거다. 그 천자
황제 보살이 얼마나 신심이 깊었으면 그 아들의 큰아들이 있어요. 큰아들 유명한 소명태자인데 그 소명태자도 엄청나게 불경을 연구를 많이 하고 아주 신심이 깊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금강경이라는 것이 원래요 300송으로 나눠져 가지고 단락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금강경을 몇 품으로 나눠놨다 그랬죠? 32품으로 나눠놨잖아요. 단락을 32품으로 단락을 만들고 소제목을 소 타이틀을 붙여놓은 분이 바로 무왕제 장남 소명태자. 그 소명태자가 금강경을 그렇게 32단락으로 나눠놨는데 오늘날의 이 금강경을 보는 모든 학자들이 감탄할 정도예요. 아, 이 성벌할 단계구나. 이 정도로 학문의 교리가 깊어서 이거를 알리시게끔 단락을 나눠놨어. 원래 인도에서는 단락을 안 나눠서 쭉 써놨는데 단락을 32단락으로 나누는 분도 바로 무왕제 장남 소명태자였어요. 아버지의 불십의 영향을 받으니까 부전자전이라고 아들도 그렇게 신심이 깊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이 무왕제나 소명태자는 이런 불심 속에서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막 소문들이 다 퍼져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과 교류가 가장 많이 깊었던 나라가 백제였습니다. 백제. 백제는 중국과 아주 가까워요. 왜냐하면 백제 자체가 우리가 백제는 제주도부터요 경기도까지가 전부 백제입니다. 삼국시대 그렇게 나라가 컸죠. 황해도 일부과 황해도 남부까지가 전부 백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는 저 중국을 가려면 참 어려웠어요. 강원도부터가 전부 고구려예요. 그 신라는 전부 경상북도하고 강원도 남부 정도만 신라가 삼국 중에서 제일 작은 나라야. 또 경상남도는 어때요? 가야 지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나라. 그래서 중국하고 교류가 제일 늦어요. 당연히 백제는 바로 이제 저 한강에서 바로 배 타고 가면은 바로 이제 중국이죠. 그래서 백제가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남조의 이 무황제의 신심과 불심을 전부 알았죠. 그래서 이분이 천불천탑이나 지었다고 그러니까요. 백제 시대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 우리가 한 곳에다 우리도 천불천탑을 지어야 되겠네. 해가지고 전라남도 하순에 가면요. 천불산이 있는데 거기에 천불천탑을 조성했습니다. 백제가. 거기에. 여러분이 하순 운주사를 가보시면은 절 도량 한 군데 도량 전체에다가 천탑을 만들어 놨어. 일주문부터 산이 꽉 차 있고 또 부처님 불상을 전부 다 야산에다가 그냥 전부 작은 불국토를 만드는 게 바로 이런 중국의 황제 돈을 받아가지고 백제가 그런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순의 운주사는 지금 유네스코에 등록돼 가지고 유명한 자연박물관 사찰이죠. 여러 법원님들이 한국 가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신라는 어땠습니까? 신라는 드디어 이제 나중에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하게 되잖아요. 이 제돈의 순교로 불교를 제일 늦게 받아들인 데가 신라예요. 그래서 신라에 불교를 공인하고 불교를 인정하고 또 이 법흥왕은 이름 자체가 법흥이냐 법. 부처님의 이 법을 갖다가 흥하라고 해서 법흥왕이 되는데 이 법흥왕이 가장 흠모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인도의 와쇼카 대왕이고 중국에는 남조의 양나라 무황제였어요. 그 무황제처럼 당신도 이렇게 왕이 승복을 입고 정사를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심이 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무황제는 어땠습니까? 자기 조카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절에 가서 수행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야말로 이런 분들이 있어서 불교가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엄청난 숨어있는 역사와 신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득 차고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걸 전혀 몰라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새해 꼭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무황전은 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불교적으로 살았으면은 역대 중국의 그 남조의 황제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이 무황제, 85세까지 살았습니다. 85세까지. 최고의 장수왕으로도 알려졌고 우리 불교사에서는 황제보살로 알려진 분이야.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많은 분들 애치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운문대사는 나중에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위대한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날마다 그런 분들을 회광반조해가지고 우리도 기쁜 날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운문대사는 무슨 유명한 말을 남겼냐. 일일시오일이라. 날마다 좋은 날이다. 어떻게 날마다 좋은 날입니까? 얼마나 격동이 많고 번뇌, 시름, 걱정이 많은 세상에 어떻게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 있냐는 거야.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기쁜 뜻은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라도 신심을 내고 보살심을 내고 자비를 베푼다면은 그날은 좋은 날이 된 것이다. 내가 자비를 베푸고 좋은 일 하면은 전생에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나쁜 업장들이 다 소멸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날은 좋은 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요. 참 여러분들이 다사다난하고 어려운 일들을 참 우리가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잠시도 초놈을 우리가 아껴야 되고 또 알 수가 없는 우리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서 불심을 부여잡고 하루라도 내가 신심을 내서 자비심으로 남에게 위로하고 좋은 일 한다면은 그날 하루는 잘 살았던 하루, 좋은 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불심으로 자비를 베푸면서 날마다 좋은 날이 되도록 정진하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설법을 마칩니다. 성불합시다.